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참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산으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셨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다 보면 새벽 3시부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새벽에 등산하는 것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몸 건강하면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면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잘 되어도 저주입니다. 한 주간도 제가 많은 것을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진짜 응답 받아야겠구나. 우리 중직자들도 응답 받아야겠지만 그렇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또 우리 응답의 제목을 딱 잡아야 돼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과 함께 하십니다. 입과 함께 있다는 말을 잘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육신적 한계 속에 있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도 나의 가진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보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모세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붙잡았는데도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 입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어느 날 막 성격이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경제가 회복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의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내 입술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 셈이란 부분이요. 너 말 못하는 뻣뻣한 네 입과 내가 함께하겠다. 오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뭐 근심거리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세요. 네 입과 함께하겠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속에 내가 함께하겠단 말이에요.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 이게 그리스도요.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한계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사업하는 산업인들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될 기회입니다. 솔직히 복음 보고 하냐 복음에 각인이 안 돼 있잖아요. 모든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아니요. 내가 기준이었지.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형편이 나의 기준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준도 그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 입과 내가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너 죽을래? 진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랍니까? 저 악한 놈들이 저렇게 강포를 부리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진짜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 문제 오면 우장을 입고 있어요. 정근심 장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전부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잘 살아야 돼요. 그건 두 번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언약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 문제 오면 염려하고, 조금 문제 오면 원망하고, 조금 문제 오면 상처받고, 너무 핑계대고.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사람, 담대히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나 여호와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였어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할 것이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세가 어느 때부터 쓰임 받기를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발견할 때부터.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응답 누리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막 착하게 살았어요. 막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행위 때문에 자꾸 걸리지 마세요. 행위 똑바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사단은 여러분들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걸 알고 능력이 안 되는 줄 알고 자꾸 행위 때문에 구원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행위도 말씀 안에서 똑바로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만 자랑하라고. 아직 나 같은 이 죄인주, 죄수 중에 죄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문제도 우리는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문제가 아니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마귀 새끼가 자식 사랑하는 말 부모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도 더 커요. 내가 못 받은 부모의 사랑을 우리 자식에게 줘야지. 그것도 사단이, 복음 없으면 그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자식이 내 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잡힐 것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어떤 거든지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의 통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마귀 새끼가 광명의 천사로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오직 그리스도. 어제 장례식을 마친 어떤 분이 톡을 보내왔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자식 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한 하나님께서 자식들 둘 이름을 부르듯 나와 우리 자녀 둘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남편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단 말이요. 막 슬퍼한다. 그것도 전부 육신적인 거요. 그걸 안 합니까? 남자들은 부인 죽으면 뭐 화장실 가서 웃는다나 어쩐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렇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앞서 역사하시며 닫혔던 모든 문을 여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응답을 포기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나, 그 언약 속에 있는 나,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그 언약 속에 있는 나의 기능, 그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산업, 내 인생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은 이제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이 말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전도자로 세웠단 말이요. 이게 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끗인 그리스도의 증인,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피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의 그 그리스도의 증인,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나요. 좀 어렵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나.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한 가지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 한 가지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대전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릴 이 언약 속에 출애굽의 비밀 속에 출 바벨론의 비밀 속에 출 로마의 비밀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요. 이게 제자요. 나는 아직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가 또 이 불신앙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나의 연약함,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제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있어요. 누구? 아론. 여러분,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제자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12명의 제자 남겨놓고 가셨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제자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 만나면 기뻐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제자입니다. 아론, 훌, 또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제자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제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 직장 속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말할 때 이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없는 인생 공허합니다. 우리 특히 중직자들 제자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제자가 뭐요? 열심히 하는 게 제자가 아니요, 말씀에 생명 거는 자,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제자의 비밀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 일부러 좀 테스팅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아마 우리 임마누엘 내가 중직자들 이런 훈련을 좀 안 시켰을 거예요. 새벽 2시에 조장로님 내가 부산에 있는 빨리 오시오. 그러면 오겠어요? 아이고, 출근해야 되는데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권세가 있으면 오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Yes, I can 부기하고 올 텐데. 제자는 핑계와 이유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왜? 오직 복음이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울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발자취를 남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 그런데요, 이 시대적 응답에 사울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축복을 누린 게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현장에서 조용히 응답받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다메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시대적 전도자 사울을 꼬꾸라뜨려버려요. 제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제자.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절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성령 인도 받는 사울에게 성령 인도의 역사 속에 준비된 제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론입니다. 이 속에 그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유 있는 이적. 여러분 지팡이 있습니까?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래요. 이때 모세가 사도행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믿음의 기도. 그래야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거는요 죽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한테 갑니까? 염려합니까? 낙심해가지고 자빠져 있습니까?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들고 호렙산의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나 바라보란 말이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오직 언약하지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후에도 내 입은 여전히 둔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수준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업에도요, 사업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거 아닙니까? 사업도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안 씁니까? 정치도 인사가 모든 거라고 안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가 왜 이렇습니까? 인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만남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만남의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을 누리는 참된 기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누려야겠죠. 이거 필요하니 이것 주세요. 갓난에 가서 구하는 그런 초보적인 능력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할 겁니까? 하나님 이거 부족하니까 이것 주세요. 물론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산업 속에 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 산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그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으로 내 산업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집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급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임을,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임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